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전 세계 개신교 기독교인들은 해마다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기념하며 지키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는 오직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아무도 기억을 못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직 성경에 대해 살펴보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보았던 기독교 영화 God's Not Dead라는 영화 속에 나오는 한 장면으로, 한 퀴즈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런 퀴즈 한번 내드릴게요. 미국 대부분의 사람들 집에 적어도 한 권씩은 다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읽어본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은, 거의 읽어보지 않았을 그런 책, 혹시 무슨 책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오늘 교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다 분명히 한 권씩 가지고 계실 테고요.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읽지 않은 책, 성경책인가요? 내년에 우리 성도님들 꼭 성경 일독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이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예, 영화 속에서의 그 정답은 다행히도 성경책이 아니라 자동차 매뉴얼 북이었습니다. 예, 정말 그렇죠. 우리가 어떤 회사에 무슨 차를 사든지 간에 그 차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이렇게 두꺼운 책이 딸려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꼼꼼히 다 읽어보신 분은 아마 우리 가운데 거의 안 계실 것 같아요. 대부분은 그냥 차 속에다 고이 모셔놓거나 집에 어디 책장 한 구석에다 꽂아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성경책이 아닐까라고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 잠깐 스쳐가고 또 그런 대답이 나오게 될 정도로 사람들이 성경책을 생각만큼 잘 읽지 않는 것 또한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집에 성경책 최소한 몇 권은 다 가지고 계실 테고, 또 요즘에는 더군다나 전화기 속에 또 인터넷에 온갖 종류의 성경책이 다 들어있는데, 그렇게 참 여러 권의 성경책을 개인적으로 다 소유하고 있고, 또 맘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든 너무나도 쉽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축복받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연 얼마나 성경책을 많이 읽고 있는지, 얼마나 성경책을 가까이 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참 솔직히 너무 부끄러운 것이 또 사실입니다. 오직 성경,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성경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책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매일매일 더 가까이 하며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읽을 것을 결단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여호수아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살펴보았었는데요. 오늘 본문인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요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성경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너의 외할머니한테서, 너의 엄마한테서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배워서 알고 있는데, 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 우리말로는 그렇게 두 단어로 번역했지만 원래 헬라어는 한 단어인데요. 하나님이란 말과 호흡하다, 숨쉬다, breathe라는 그 단어가 하나로 합쳐진 그런 합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God breathed 라고 이렇게 잘 번역을 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고 숨결을 불어넣으신, 호흡을 불어넣으신 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어떤 장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던 그 장면이 생각나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정확하게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은 비록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 흙에 불과한 사람들, 얼마든지 오류를 범하고 실수할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쓴 책이지만 그 책에 하나님께서 하고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즉 그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엉뚱한 소리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저 단순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의 일부만이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가, 또 구원에 관한 내용만이 아니라 기록된 모든 내용이, 그리고 어떤 중요한 사상이나 큰 메시지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선택되고 사용된 단어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말 그대로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서는 그것을 이런 식으로 말씀합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이런 책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해리포터가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라고 해도, 또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감명을 주는 책들이 이 세상에 아무리 많다 해도 그런 책들은 결국 인간의 책일 뿐이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숨결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와 닿아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머리로 이해를 했든지 못했든지, 내 마음에 와 닿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성경은 그 자체로서 이미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가르쳐 준다는 어떤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혹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인 설교를 듣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또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확신이 없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에도 우리는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러 헤매고 다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도답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책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이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종교개혁 시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일찍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두 권의 책을 주셨는데, 하나는 자연이고 또 하나는 성경이다. 자연의 책을 소위 일반 계시라고 하고 성경책을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요. 일반 계시,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등을 자연을 통해 또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 알 수 있도록 충분히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날, 나는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을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핑계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 등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지만 우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든지 그와 같은 진리는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는 절대로 알 수 없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책인 것이에요. 성경은 과학책이나 도덕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의학책이 아닙니다. 사업에서 또는 인간관계에서 성공하는 비결이나 노하우를 알려주는 자기개발 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그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성경을 아무리 100번, 1000번 읽었어도 다 헛읽은 것에 불과합니다. 방금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배웠고 알고 있었던 성경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이 아니라 당연히 구약 성경뿐이었을 텐데 그 구약 성경 속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옛날 구약시대 성도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은 것이고 오늘 신약 성도인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 성도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노라 약속하신 구원자요 또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동일한 믿음으로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처럼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의 메시지가 구약 성경에도 이미 기록되어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유대인들이 성경을 통해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부지런히 연구한 것은 분명히 칭찬받을 일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모세오경을 심지어는 줄줄 외우고 암송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은 성경이, 이때도 당연히 구약 성경인데요, 그 모든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증언하는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를 읽고 우리가 지난 6달 동안 매주일 살펴보았던 여호수아 말씀을 읽고 시편을 읽고 말라기를 읽어도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었어야 했는데 그들은 그 모든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해 전혀 무지했기에, 더 나아가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했기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지금 바로 자기들 눈앞에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이 곧 예수님께 대하여 증언하는 책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든 성경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 인격적으로 만나고 참되게 믿어 이미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성경을 구원의 책, 영생의 책으로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입니까? 성경을 보는 우리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우리의 영안이 지금보다 훨씬 더
밝아지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성경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발견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역사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다름 아닌 성경 공부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책망하신 후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즉 구약 성경에 기록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은 곧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죠. 비록 예수님이 순식간에 그 자리에 사라지셨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오늘 우리 역시도 뭔가 신비한 것을 보고 듣고 무슨 화끈한 기적을 경험해야 비로소 마음이 뜨거워지는 자들이 아니라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때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의 복음이 우리에게 풀어지고 선명하게 드러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심령의 참된 부흥이요, 주님께서 주신 영생을 받은 자가 풍성히 누리는 복입니다. 구원의 책인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날마다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더욱더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생의 복을 항상 풍성히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의 성화를 위한 책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 보시면요,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런 말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죽은 문자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를 진짜 살리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또는 그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말씀인 로고스만으로는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관적으로, 내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레마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 저도 그런 말 여러 번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죄송한데요, 그런 말들은 성경적인 말들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헬라어 단어인 로고스와 레마가 그렇게 칼로 무자르듯이 완전히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지 않아요. 비슷한 성경 구절인데 어느 한 곳에서는 로고스라는 단어가 쓰이기도 했고 또 다른 곳에서는 레마라는 단어가 쓰이기도 했습니다. 서로 얼마든지 바꿔 쓸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영, 성화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아무 상관없이 그저 독자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역사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경이 하시는 일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성경과 더불어 함께 일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성경과 성령은 결코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과 더불어 힘있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고는, 그리고 그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그런 성숙함과 거룩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 그저 우리의 인간적인 열심이나 우리 자신의 생각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 그 자체이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말씀은, 우리를 위해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힘이 없는 죽은 문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영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의 말씀이 있기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갈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생의 말씀,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 거룩한 말씀인 성경을 떠나 절대 다른 곳으로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더욱더 담고 싶은 만큼 성경을 펼쳐서 읽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싶은 만큼 역시 성경을 펼쳐 읽으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고 싶은 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만큼 날마다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부지런히 읽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오직 성경이라고 정했을 때에는 사실 종교개혁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성경관과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의 성경관이 어떻게 다른지를 서로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본문 말씀을 살펴보다 보니까 시간이 지금 이미 너무 많이 지나서 그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언젠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길 원합니다. 두 교회의 가장 큰 차이는 성경의 권위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행위에 있어서 우리의 양심을 구속하고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만 하는 최고의 권위, 최종적인 권위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는 그 질문에 종교개혁가들과 그 후손인 우리 개신교인들은 오직 성경이라고 한 목소리로 고백하는 반면에 로마 카톨릭 교회, 천주교회는 성경과 전통, 그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서 중단 없이 계승되고 보존되어 온 전통, 곧 믿음에 관한 전통이나 윤리에 관한 전통을 그들은 성경과 똑같은 권위로 받아들이고 공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회는 교황이 전 기독교의 우두머리로서 교황직을 수행하는 중에 도덕이나 또 신앙이나 도덕에 관하여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경우 그 결정은 결단코 오류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교황 무오류설이나, 또는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처럼 죄 없이 태어났고 한평생 죄 없이 살다가 승천하여 지금은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일종의 공동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그런 마리아 교리들도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완전히 비성경적인 교리들을 그렇게 공식적으로 가르치고 믿는 것은 그것이 전통에 속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전통이라는 것이 2000년 전 예수님 당시부터 또는 초대 교황이라고 하는 베드로에게서부터 정말로 중단 없이 쭉 이어져 내려온 것이 아니라 대부분 상당히 후대에 와서, 심지어는 19세기, 20세기에 들어와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덧붙여진 전통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통은 이런 것들이다라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무슨 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전통이다라고 어느 교황이 말하면 그때부터 그것이 또 하나의 전통이 되어 교회는 의무적으로 그것을 가르쳐야 했고 신도들은 그것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믿어야 했습니다. 1870년도에 제1차 바티칸 공예를 선포했던 교황 비오 9세, 파이어스 9세라는 사람은 내가 곧 교회고 내가 곧 전통이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까지 남기기도 했습니다. 전통을 결정할 수 있는 교황의 무호한 권위에 함부로 도전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과 전통을 똑같은 권위를 가진 것으로 공경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그것 자체가 이미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 전통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고 또 성경 해석도 오직 자신만이 올바르고 무오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교회의 권위, 교황의 권위가 그거보다 더 높은 최고의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는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책이요 우리의 성화를 위한 책인 성경만이 우리의 믿음과 행위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 최종적인 권위를 갖는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했고 그 진리를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아낌없이 바치기도 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성경을 일반 성도들도 얼마든지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영어로 또는 자국어로 번역했다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 의해 화형을 당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종교개혁 이전 인물인 존 위클리프 같은 사람은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이유로 로마 가톨릭 교회에 의해 나중에 정죄를 받아서 이미 죽은 지 44년이 지났는데도 그의 무덤을 다시 파헤쳐서 뼈를 불사르고 그 죄를 강에다 뿌리는 그런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오직 성경, 종교개혁의 이 모토는 몇몇 신학자들이 그저 책상 머리에 앉아서 한가하게 토론하면서 만들어낸 그런 교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목숨을 건 신앙 고백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여호수아의 단호한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오직 성경의 이 진리를, 이 귀한 진리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굳게 붙들면서, 끝까지 붙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책이요 성화를 위한 책인 성경을 통해 분명히 배우고 굳게 확신한 일에 늘 거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고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성경이 그 어느 시대보다도 저희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게으름과 분주함과 교만한 마음과 이 세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 저희들이 참 마땅히 읽어야 할 만큼 성경을 많이 읽지 못하고 또 마땅히 가까이 해야 할 만큼 날마다 가까이 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마음을, 또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더 달게 느껴지는 그런 영적인 미각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영생의 말씀, 거룩한 말씀인 이 성경으로 인하여 날마다 영생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또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